예배는 처음이고 동시에 나중이다. 예배는 세상 시간의 마침이고 하늘 시간의 시작이다. 세상은 간데없고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듯 예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휘장이다. 예배 실패하면 휘장은 휘장으로 있지만 예배 성공하면 휘장은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된다. 휘장이 찢어져야 세상과 하늘은 하나가 된다. 예배는 문이다. 거룩과 지속의 한가운데 있는 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문이다. 예배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오시는 길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제목 우리 두 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을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한 번 더. 믿음을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라. 이 앞부분을 제가 만졌는데 저장하기를 안 하고 넘기니까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언어가 그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이란 말도 있고요. 순종. 많이 듣죠. 근데 정작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면 쉽게 얘기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워갖고 와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수준에서 엄마한테 묻는 질문은 엄마가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이가 점점 이제 초등학교 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질문이 점점 조금 높아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할 질문이 때로는 쉽게 있을 때 또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엄마가 쉽게 대답할 때, 할 수 있을 때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거는 이런 거야. 하고 엄마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죠. 그죠? 쉽게, 재밌게. 근데 엄마한테 아이가 던진 질문이 엄마가 몰라. 자꾸 물어봐, 애가.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래요? 신경질을 내요. 너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그거는 엄마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엄마가 모르니까.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순종이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뭘까요? 근데 신기하게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약과 같은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근데 신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나와요. 동사. 근데 신약에 있는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단어를 보면 구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신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단어만큼 숫자가 많아요. 많은데 수준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질적으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솔직히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전부 동사로 나오면서 뭘 말하고 있다고요? 요렇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말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형통케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구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 이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학교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없던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던 언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건데, 어디에 있던 건데, 하늘나라에 있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어느 날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신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명사인데 절대 언어예요. 절대 언어.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았죠? 진리가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늘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죠? 진리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없어야 돼. 그게 진리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영원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해야 된다. 그래야 뭐다? 진리인 것처럼. 이 믿음도 변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하는 저 사람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응? 우리잖아요.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아. 그런데 좋아라는 말은 비교 언어예요. 누구보다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요 6년 동안 개근했고요, 6년 동안 저 우등상 받았어요. 중학교에서도 3년 동안 우등상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우등상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는요, 그래. 대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는 떨어졌어요. 대학교는 어디를 봐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학년을 전체 1등하고 우등상 받고 개근상 받고 공부 잘하던 그런 우수한 학생이 왜 대학 시험은 떨어졌는가 했더니 전교생이 3명이에요. 전교생이 몇 명이라고요? 3명 있는 학교에서 그 3명 중에 몇 등 했어요? 1등 한 거예요, 1등.
그런데 정작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거기는 떨어졌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요새는 서울대학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이라며. 예? 지방대학, 서울대학으로 이렇게 아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학은 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또 나누겠지만, 서울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래요. 그러니까 비교 용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이 없다. 성경은 답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첫째, 있다, 없다.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만 따져요. 뭐라고요?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자, 있다, 그러면, 또 하나 따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크냐, 작냐. 이렇게 따져요. 믿음을 성경은 있냐, 없냐.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크냐, 작냐. 믿음이 크면 큰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를 밖에 이룰 수 없는 거야.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항상 now and here야. 지금 여기서 있냐 없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냐 못 끄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받지 못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없던 단어야. 어디에 있던 단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있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단어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라는 말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바다에 빠졌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뭐가 없어서?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거죠. 믿음. 첫째, 신념이라는 믿음. 신념도 믿음이에요. 근데 신념이라는 믿음은 뭐예요? 신념이라는 믿음. 오늘 믿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믿음을 알아야죠. 신념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에요. 이건 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막 나 믿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용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 사람의 크레딧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사회예요? 신용사회예요. 그래서 그 신용사회에 주는 카드를 뭐라고 불러요? 신용카드라고 그래요. 그 신용카드의 등급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등급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대출이든지 어떤 물질의 용도가 이렇게 격차가 나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의 돈을 움직이거나 은행을 움직이거나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첫째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는 거야. 신용이 있나? 난 당신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 그런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것도 신념과 같은 건데 이 신념은 내가 나를 믿는 거야.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I can.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I can. 그런데 근데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하죠. I can. 내가 할 수 있다. Do it.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I can in Jesus Christ.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I can do it.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나를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이에요. 이건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념이 강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승리해요. 뭐든지 쟁취해요. 그런데 이 신념이 무너지면 자살해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보장했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자살해요? 자살도 능력이에요. 자살이 능력이에요. 자살도 자살할 힘. 그러니까 너 자살할 만한 용기나 힘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죽을 힘 가지고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한 부분에 빠져요. 늪과 같은 거예요. 이게 슬럼프인데 그 늪에 빠지면 죽어요. 자살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늪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면 다 자살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고 싶어.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죽어버릴까? 죽고 싶어도 못 죽겠네. 이러는 사람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배가 고파도 배고파? 배가 불러도 배불러? 기분이 좋아도 좋아? 기분 나빠도 나빠? 머리가 아파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은 전부 죽은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 계속 쏟아내는 거야. 그게 뭐야? 죽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였는데 사고로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 병을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 자살하는 영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이런 얘기가요,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막 거부 반응이 느꼈어요. 처음에 한 40년 전에 설교할 때는요, 자살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꼈는데 요새는 자살 얘기하면 귀를 열어요. 왜? 워낙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도 자살했어요. 대통령도 자살했어요. 부엉이 바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죽었고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는 전부 정치 음모,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정치 라인 이런 거 타갖고 대통령 된 거거든요. 쿠데타 일으키고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판이 요동치는데 그 자살한 대통령만은 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이에요. 검정고시 대통령이에요. 그만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희망, 꿈. 그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걸 뭐라고 해요?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또 뭐해요? 모방해서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 한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배우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살했어요. 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모방, 그 동생인가? 동생도 뭐 다 여러 사람들이 자살의 영이 역사하니까 같이 막 이러는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치욕스럽게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자살의 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영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잡고 우리 신경계통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언어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 끝내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뭐 이런 세상의 저주스러운 언어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인사나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순간부터 언론이 그 자살한 사람의 모든 업적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일도 지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면 죽겠어 안 죽겠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을 꽃가마 태우고 막 열광하고 회상하고 다시 보고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모이고 이러니까 자살해서 죽어도 다음에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따라서 모방하고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 제가 얘기하는 거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돼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원해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해요. 우리가 병 걸려서 재산 다 탕진하고 마지막엔 돈 한 푼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기를 원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살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다 마지막은 뭐야?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살률을 막을 수 있는 이 방법은 굿 아이디어죠. 굿 아이디어지만 세상에 나가면 모욕당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다가 죽었는데 괴로워하다가 죽었는데 그 괴로워한 사람의 괴로움을 아니 이러면서 막 공격할지 몰라요. 좌우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살한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그를 지워버려야 돼. 그러면 자살하면 개털이구나. 자살하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자살하면 꽝이구나. 꽝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살할 마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린 자살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 심지어 여러분 리본 다는 거 있잖아요. 리본, 노란 리본. 그 노란 리본의 유래를 아세요? 그 노란 리본은 그게 죽은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은 영혼 부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다가 리본 내가 그래서 그거 뭔지 아냐고 설명해 줬더니 탁 뛰더라고요. 우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진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령으로 거래를 해요. 그런데 신념은 내가 거래하는 거야. 내가 나와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공 이야기, 석세스 스토리는 전부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적극적 사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도 적극적 사고가 나왔어요. 그 적극적 사고가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델 교회가 어디냐면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로-하면 광림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로 할 때는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방식들을 도용한 거예요. 명성교회. 다 하면 된다.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다가 포커스를 여기다 맞춘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음은 다 가능하게 해주신다. 믿음은 다 도와주신다. 믿음은 성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can do it. I can. 그런데 성경은 항상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과 신념 속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일, 미라클을 뭐라고 말라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적을 말해요. 미라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라클은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적이에요. 기사, 이적, 기사, 표적. 요거는 성경이,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야. 와, 기적이네. 기적이 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야? 믿음이 있다면 뭐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적을 보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기사와 표적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너에게 증거가 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맞아요? 이적이 맞아요? 이제 우리 입에서 기적이야 라고 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적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뭘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언제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쓰고 있던 언어가 구약에서는 뭐로 나왔다고요? 순종으로 나왔어.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언어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순종이라는 믿음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순종이라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믿음으로는 병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믿음으로는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 하늘에 있던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죄사함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하늘의 언어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가 쫓겨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해요. 이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이고, 예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말은 하늘이 있다는 말이고, 하늘이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이고, 진리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뭐로 있었냐?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지.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요? 여러분 안에 진리 있어요? 없지. 답답하지 막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없지. 답답하지 막 점점 더 어려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어린아이에게 니네 엄마 맞니?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아니야. 그 아이는 그때부터 우리 엄마래도 아니야. 니네 엄마 아니야. 너 니네 엄마 딸 맞아? 딸이야. 너 아니야. 너 주워 온 거야. 그때부터 애가 난리 나고 기절하잖아. 막 어린아이는 믿음 자체가 단순한 거야. 니네 엄마 맞아?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래도 니네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그 난리가 난다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단순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단순한 거야. 하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 그러면서 뭐라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야. 말씀이 있다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야. 예수가 있다면 너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을 보시고 오라는 말은 예수를 보시고 오라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또 그러더냐? 예수님 다른 뭐 선지자라고 그래요. 뭐 막 얘기 막. 그래서 좀 그러구나.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듣는구나. 그래서 나 이렇게 막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따라오는 거구나. 수만 명이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 키를 주네. 키. 여러분 집에 갈 때 뭘 줘? 뭐가 있어야 돼? 키 있어요? 주머니 속에 다 있어? 요새는 핸드폰으로 여나? 다 키 하나씩 갖고 있죠? 여기도 여러분 저한테도 이게 별것도 아닌 거죠. 이거 다 이게 이렇게 많아. 키. 이 키가 어떤 키냐? 여기를 여는 키야. 어떤 이름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죠?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아기를 알아요 몰라요? 애가 칭얼거리면 알죠? 애가 울면 알죠? 아기가 달려들면 알죠? 아기가 말을 못하고 응어리만 해도 다 알죠? 다 알아. 엄마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애가 배고프면 젖 물려주죠? 애가 응애! 애는 응애하고 우는데 엄마는 얘가 쌌는지, 배고픈지, 아니면 얘가 지금 속이 답답한 건지 다 안단 말이야.
아이는 울기만 했는데 엄마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부터 먼저 하지 않아? 솔직히 눈 감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만 하잖아. 근데 전부 다 뭐야? 내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절박한 걸 구하라는 거야. 절박한 거. 야, 너가 응애할 때 너는 이미 내 거야. 너는 이미 내 거야. 네가 응애할 때 네가 쌌는지, 네가 지금 배고픈지,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이미 다 아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시는 말씀이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런데 먼저 뭐 하라? 너희는 먼저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원해. 여러분, 이런 거야.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어렵고 영적인 걸 이렇게 쉽게 얘기를 잘해줘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게 지혜야, 지혜. 마치 이런 거야. 딸이 시집 가는데 아빠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딸이 아빠한테 시집 가면서 아빠 냉장고 사줘, 아빠 텔레비 사줘, 아빠 뭐 가스 뭐 사줘, 막 이러면 아빠 마음이 어때? 아프죠. 근데 지혜로운 딸은 아빠가 오면 아빠 피곤하지? 아빠 힘들지? 이리 와, 앉아봐, 내가 주물러 줄게. 아빠의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해주는 게 우선이야. 아빠를 녹여놔. 그러면 아빠가 하면, 야, 너 시집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 아유, 아빠 괜찮아. 난 없어도 돼.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나오는 거야. 아빠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어. 너 통장 하나 준비했어. 너가 필요한 거 다 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를 흐물흐물하게 해놨더니 아빠 곳간이 열렸더라야.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너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너 먼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필요한 거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합당치 않은 놈의 건 뺏어가지고도요. 그리고도 우리에게 뭐하여?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오늘 말씀이 뭐야? 믿음을 시작과 마치, 시작이란 말이 먼저야. 먼저 할 걸 먼저 하라 이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4,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어,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4,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세상의 언어, 순종이란 단어밖에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여기 하늘에 있던 언어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믿음의 언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라는 말은 열쇠가 되게 하라는 거야.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열쇠, 키가, 너의 키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다? 예수의 이름이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 몇 번째예요? 147번이나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전지 목사님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147번을 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미천도 없겠다, 야. 어떻게 147번, 앞으로도 더해. 그잖아요. 앞으로도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어디 거라? 하늘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진실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하고 순종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이게 순리를 드리면, 순종을 드리면, 순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언어인 믿음이라는 진리를 주시는 거야. 순리를 드리면 진리가 오는 거야.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 것 주시는 거야. 땅의 것 드리면 하늘의 것 주시는 거야. 나는 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주시는 거야. 나는 내 것 드렸는데 아버지 것 주시는 거야. 그게 순리와 진리의 차이예요. 나는 땅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순리 중에 최고의 순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언어인 믿음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변하지 않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면 복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리라 하면 생명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하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덕을 부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야. 신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건 감정에 움직여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놀렐루야. 일이 잘 풀리면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랬네. 일이 조금 안 풀리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다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믿음은 시작과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스터 키예요. 키인데 키는 키예요.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예요?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곡간을 움직이는 마스터 키예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풀기만 하면 열리는 마스터 키예요. 그 마스터 키가 누구야?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롤플레이 하는 그 어떤 연극 단체에 갔더니 예수님을 우리는 The Lord,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잖아요.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연극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Master.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Master. Master라고 부르더라고요. Master.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Master 되시는 거예요. 그런 마스터 키야. 마스터.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마스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때 율법은 다 알죠. 근데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진리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이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구원이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은혜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생명이, 영생이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응답이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신유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침례가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예수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 귀가 복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영혼은 뭘 들어? 복음을 듣는 거야. 세상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막 경쾌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교회를 가는 발걸음도 두 종류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 이런 날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런 날은 교회 오늘 왜 이러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시간이 발걸음이 가벼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천하 육식을 육선이 가득한 음식점에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는 거? 구약 박사라며 문지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이라도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거기선 그런 게 나오니까, 영적인 게 나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들이 다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믿음이 다 뭐가 되게 하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은 이 땅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 구약은 이 땅의 사람의 언어가, 최고의 사람의 언어가 순종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언어가 뭐다? 믿음이야. 이 믿음은 절대 언어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그래서 이걸 새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그리고 새 약속이 온다면은 이건 새 헌약속이야.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을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시작과 마침이, 한 번 더. 나는 믿음을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시작과 마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우선순위, 먼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요,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